자,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었는데 어젯밤 목요일 어젯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셨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그리고 밤새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결국 사형, 죽여야겠다,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무리가 죽이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죽이자라는 의도에서 로마에 넘기는 거죠. 새벽같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가 신문을 해봐도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에 넘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때려주면 그러면 그냥 저 사람들 마음이 풀리겠지.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도 그 대제사장의 무리는 이미 죽이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채찍질을 한 것으로 성이 차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호산나 불렀던 무리가 바로 금요일날, 주일날은 호산나 불렀던 무리가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연약한 빌라도가 밀란이 날 것이 두려워 자기 깐에는 손을 씻고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로마법에 의해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빌라도의 착각에 의해서 때려서 놓으면 되겠구나 생각했을 때 이미 채찍에 맞아 피를 많이 흘리셔서 지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는 이미 힘이 없으셨어요. 밤에 시달렸죠. 새벽에 채찍에 맞았죠. 이미 힘이 없으셨어요. 계속 쓰러지고 앞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답답한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신 예수님은 좌우편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로마의 군병들은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이 쓴 글이나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렇게 영화가 많잖아요.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다가 텅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다 이런 기도 하는 거죠. 잔인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근데 이 로마 군병들은요 그게 일상이었던 거죠. 매번 십자가형이 나오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살펴보면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6시간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기 때문에 오후 3시에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으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하고 6시간 차이가 나는데 제3시, 제6시, 제9시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못 박히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나중에 백부장이 창으로 찔러보니까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 피가 다 쏟아지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피가 더 없어. 그냥 물이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많은 책들, 의사들이 하고 이런 거, 실제로 예수님의 고통은 이 못 박히신 육체적인 이런 감각적인 고통보다 질식, 이렇게 몸무게가 무거운데 이렇게 손 돼 있으니 저절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을 누르고 폐를 누르는 그 질식이 더 숨 쉬지 못하는 그게 더 큰 고통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적어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일주일 지났지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떤 고난을, 예수님 가신 고난을 몸소 겪으면서 오셨어요?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왔어요? 제일 심하게 한 분이 금식이고, 그죠? 제일 심하게, 나 진짜 예수님 못 박힌 거 한번 해보겠다고 못 갖고 망치로 찔러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 그죠? 채찍에 나 맞아보게 채찍으로 한번 때려봐 이런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수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겪은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끼 금식, 그건 다이어트 하면서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5일 하고 무슨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참 우리가 아주 알량한 거 하나 갖고 주님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성금요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고난 이미 예수님 고난 당하신 것이고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요즘 제 생각이 좀 확장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전에는 이렇게까지 알지 못했던 것, 참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믿음대로 구할 때 허락하신 은혜들을 우리 열정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한번 함께 나눠보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잖아요. 4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 자, 4절부터 6절, 그는 누구죠?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할 때는 예수님인 줄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하시니까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는,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 그는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있죠. 근데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 여기는 예수님은 아예 근처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는 실로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죄인들이죠. 모든 인류 죄인들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질고, 나의 슬픔, 그죠? 그것을 누가 지셨다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기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인들의 질고를 지고 죄인들이 당할 슬픔을 대신 당하셨는데, 어리석은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죠? 지혜로우니까. 요 뒤에 얘기는 우리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우리의 슬픔을 뭐요? 당하셨다. 이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 실상은 예수님의 고난은 말이죠, 전적으로 죄인을 위한 속량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당해야 될 질고, 내가 당해야 될 슬픔, 그죠? 그거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 속량하신 거단 말이죠. 대신 갚아주신 거단 말이에요. 대신 당하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거죠. 인류의 죄로 인한 결과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죄의 삭을 지불하시며 대가를 치르시고 용서해 주신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삭,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를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우리 한번 5절 읽어봅시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죠? 우리는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인류의 모든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신 것, 뭐에 찔렸어요? 가시관에 찔리신 것,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셨으니까 내 허물은 없어진 거죠. 아멘이에요? 우리의 상함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내 죄악의 대가를 상함, 온몸을 상하심으로 치러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몸이 찢겨나가심으로 오히려 우리는 나음을, 우리의 질병,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나음을 입었다, 치료가 되었다, 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내용 하나하나 뭐 깊이 들어가면 좀 더 깊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걸 딱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죠? 그릇,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뭐를? 죄악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러심으로 내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겪어야 될, 내가 겪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 분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시대의 분이니까 훨씬 이전 분인데,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미래에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의 종을, 메시아를 보내주실 텐데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시고 이렇게 고난당하실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잖아요. 신약에서 성취되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똑같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를 따라 깨닫게 하신 은혜로 베드로서를 기록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 좀 길어요. 근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를 다 이해하진 못해도 핵심을 한번 뽑아보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8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여기서도 중요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요거부터 중요해요. 이사야하고 연결하면서 보세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좀 길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살아가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서 이사야서하고 연결시켜서 확인해 보면 연결되는 게 있죠, 그죠? 인류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대신 고난 당하셔서 그 죄를 다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고난 당하심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를, 내가 당해야 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주시다, 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다 알고 있잖아요. 아멘이죠? 자,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 말이죠. 아멘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지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믿잖아요. 이거 안 믿는 사람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다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영적인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더 이 생각을 확장하자는 얘기예요. 영적인 구원이 당연히 포함되죠, 그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영원히 멸망당할 존재가 영생을 얻게 됐다. 이 영적인 구원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영, 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죠. 우리 그렇게 믿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육체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피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 학자들에 따라서 이분법, 삼분법 얘기하지만 성경은 거의 많은 경우 영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영혼, 사람이 구성된 요소가 뭐든지 이렇게 이해하기 좋게 구분하는 거지, 뭐 인격은 하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구분해 보면 영혼, 육으로 구분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육체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육체와 영혼 이렇게만 구분을 하면 짐승들하고 동물과 사람과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분법으로 이해를 하니까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에요? 내가 개하고 똑같아요? 아무리 강아지가 귀여워도,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 요즘은 또 반려견이 많아서 강아지가 귀여워도 내가 개하고 똑같아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죄송해요, 반려견, 반려묘 키우는 분들, 죄송해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강아지도로 아빠다, 엄마다, 이게 이해가 안 돼.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뭐 마음으로는 와닿지만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동물하고 사람과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문화인류학적으로 보면 짐승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있고 뭐 모든 이 유적들을 다 해봐도 동물들이 모여서 신을 경배했다, 이런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혼적인 기능이 같다라고 보면, 근데 사람은요, 미개인이든 지금 나사에다가 우주선을 띄우는 사람들이든 사람들만 모였다 그러면 뭐예요? 신을 찾아요. 절대자를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그리고 육적인 존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근데 아담과 하와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잖아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아담과 하와는요,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뭐 했을까요? 완전했던 거예요. 믿죠? 안 믿어져요?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했던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잖아요. 영적으로 분리되면서 영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혼의 기능도 육의 기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때는 환경이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좋게 해주셨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몇 년까지 살아요? 거의 1000년을 살아요.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대부분 그렇게 에녹이 360세밖에 안 살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저는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그 다음부터 동행했다, 이것도 나중에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그리고 365년을 살았는데 제일 어리게 사는 거야. 그죠? 제일 빨리 죽은 거예요. 그죠? 대부분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는데 환경이 좋았던 거죠. 그러다가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된 이후로 수명이 뭐 하죠? 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아마도 능력도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은 이미 죽어 있었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노아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택하셔서 영적인 교통을 하셨고요. 혼적인 기능도 점점 줄어들었는데, 뭐 혼적인 기능은 현대에 와서는 좀 늘어났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쪽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쪽으로 늘어나니까 문제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혼적인 기능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 말할 것도 없이 점점 수명이 줄어들어 왔단 말이죠. 지금은 뭐 또 의학이 발전이 돼서 다시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 모든 게 영혼 육이
약화된, 힘이 없어진 그 원인이 뭐죠? 죄잖아요.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됐고 혼적으로 어리석어졌고 육체적으로 뭐 해졌어요? 약해진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 말씀이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뭐 하셨어요? 해결하셨잖아요. 아멘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거나 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죄를, 죄의 형벌, 죄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대신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죄의 값을, 죄의 삭을 다 갚았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자, 죄의 삭을 다 갚았다. 그러면 영원히 멸망될 사망, 그것만 갚아서 영생을 얻게 된 걸까요? 자,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영혼 육의 모든 기능의 저하 혹은 약화, 아니면 그것이 뭐 고통, 아니면 질고, 지금 여기 표현되고 있는 질고와 여러 가지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형벌, 죄로 말미암은 결과를 다 가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다 뭐 해주신다 그랬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뭐 조금 이렇게 표현이 다르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영혼 육이 완전한 상태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형벌, 죄의 결과를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오히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만 말씀하셨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안 나오죠,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돼요? 물론 뭐 같으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그래서 모든 분리됐던 것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리됐다가 회복됐다는 것을 영적인 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다,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는 안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생겨난 형벌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아멘이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생겨난 형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영혼 육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완전함이 파괴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혼 육의 완전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그죠?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영혼 육의 모든 것을 회복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고 뭐 채찍에 맞 이렇게 나눠서 설명한 거죠. 근데 결론은 제가 이제 정리해 보면 영혼 육의 모든 형벌,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다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생긴 인간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베드로 사도도 그 말씀을
장황하게 아주 이렇게 늘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과 하와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리고 태어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었던 그 모든 죄로 말미암은 결과, 형벌을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그래서 믿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지막 영생을 누리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누리며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여기 지금 이사야도 양이라 그러고 베드로도 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양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히 넘치도록 그 생명에 풍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성도로서 이 사실을 모르면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구원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의 글과 베드로 사도의 글을 잘 보면 예수님의 구원은 전인격적인 구원, 영혼 육의 모든 것의 구원이다. 아멘이 되십니까?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영적인 영역에서만 회복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잘하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이게 진짜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영혼 육의 모든 영역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의 구원은 뭐에 대한 생각이에요? 영혼 육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우리 십자가 고난당하시고 찬양 부르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성금요일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구원의 개념은 자, 영혼 육의 어느 영역이에요? 대부분 영적인 영역에 대한 거예요. 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의 결과, 죄의 삭은 영원한 멸망이었는데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 믿음은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 아멘이죠? 이 믿음은 분명해요. 그런데 자, 영적인 영역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분명해요. 근데 아까 분명히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죄의 결과, 죄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모든 영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영혼 육의 모든 영역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에는 대부분 뭐에 대한 영역이에요? 영적인 영역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영역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확신을 갖고 있지만 이 혼과 육의 영역의 구원에 대해서는 반신반의 믿지 못한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혼적인 영역이다. 진짜 혼적인 영역이라 누구를 얘기할까? 혜인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믿으면 구원받죠. 천국 가죠. 자, 그러면 예수 믿으면 혼적인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따져봅시다. 지혜. 지혜. 아담이 지혜로운 것처럼 예수 믿으면 양혜인이는 아담이 지혜로운 것처럼 지혜롭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진짜로? 아멘이래요. 자, 그럼 공부하면 1등 했어? 왜 못했을까? 믿으면 주시는 건데
영적으로는 천국 가는 구원은 확보했잖아요, 이미. 그죠? 근데 왜 혼적인 기능에서는 못 얻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육적인 기능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 육의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 육체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솔로몬 주희자매 나 아파본 적 없어? 지금 건강해요? 건강하대. 활력이 넘쳐? 피곤해? 피곤해. 활력은 안 넘쳐. 성경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굴까요? 삼손.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100일 잔치 돌잔치 하면 제가 꼭 가서 축복해주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제가 늘 기도하면서 세 가지를 기도해요. 3S 기도해요. 3S. 그래서 영혼 육의 모든 걸 기도해요. 제가 참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라 오늘 정리하면서 제가 좀 더 확장이 된 건데, 지금까지도 해왔어요. 제가 안 해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도 제가 꼭 영혼 육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영적인, 육적인, 혼적인 다 기도하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삼손 같이 건강하게 하시고, 사무엘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에도 기도하면서도 아직 안 주어졌는데 주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이미 내 건데 이걸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렸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안 누리면 이상한 거죠. 당연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적으로, 육적으로는 그건 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반신반의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이들, 이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받은 고난인데, 여러분 십자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고요? 에? 은지? 이 생각 안 해봤어. 육체적인 고난이잖아. 그죠? 제가 지금 앞부분에 성금요일이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것도 전부 뭐예요?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고, 그죠? 채찍에 맞았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 지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전부 육체적인 거 얘기했잖아. 그죠? 그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전부 육체적인 걸 생각.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영혼 육의 모든 것이 고난이죠. 오늘 새벽에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난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정신적인 수치도, 정신적인 고난도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다 배신했다. 이거 얼마나 큰 혼적인, 정신적인 고난입니까? 그죠? 자, 똑같이 매달려 있는데 강도가 나를 조롱하고 멸시해. 이거 정신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이에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여러분 33살 건장한 청년을 발가벗겨, 우리가 이제 십자가 보면 살짝,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가렸지만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 생각할 때 그 고난은 생각을 안 한다고. 혼적인 정신적인 고난을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이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이게 전부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고 우리 고난을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의 정신적인,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이 가장 큰 고난이었어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정오부터 깜깜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3시간 동안. 왜 깜깜했느냐?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참아 보기 싫어서 외면하시고, 아까도 우리 찬양 중에 외면당하신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왜 외면하셨겠어요?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인류의 죄 때문에 외면하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그 외면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영적으로. 그게 이제 더 큰 고통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구원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영적인 고난은 생각 안 나는데 회복은
영적인 것만 회복을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더 많이 생각하는 건 육적인 것을 고난당하신 건데, 그것은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육적인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연약함들이 다 해결됐다는 것은 안 믿으려고 그런다고. 안 믿죠. 믿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인 구원처럼 이미 확보됐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를 이미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까 나 건강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죠?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직 내가 얻지 못한 건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이나 베드로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이 내 연약함도 다 뭐 하신 거예요? 가지고 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미 값을 치르셨다니까. 영적인 형벌의 값을 치르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혼적인, 나의 육적인 연약함의 대가도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호텔에 20만 원을 내고 호텔에 들어갔어요. 근데 룸서비스가 가보니까 뭐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침대 시트가 막 더럽고, 그럼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당장 프론트로 전화해서 아니 시트가 이거 가른 거야 안 가른 거야 하실 거야 안 하실 거예요? 아이고 무슨 다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시트가 더럽든지 뭐 물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냥 지내세요? 자, 그렇게 프론트에다가 전화해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서비스가 안 됐을 때는 뭐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미 내 육체의 연약함의 대가를 뭐 하셨다고요?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까 보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니까요. 육체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왜 건강 안 해요? 그래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아유 제발 좀 와서 여기 프론트 여기 좀 시트 좀 갈아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거 시트 이래 더러워서 되겠어요? 와서 당장 가르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달라요. 그죠? 대가가 지불된 것과 아닌 건데 내가 요청하는 건 다른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혼적인 영역 또 영적인 영역 모든 것에 질고를 짊어지셨다. 이걸 우리가 좀 더 확고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찬양하면서도 계속 묵상을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좀 강력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3S 맞추느라고 사무엘, 삼손, 솔로몬 이렇게 3S를 맞췄지만 지혜를 따지면 누가 있죠? 다니엘 있죠. 다니엘, 그죠? 그 다음에 요셉도 있잖아요. 지혜를 따지면 그 외에도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오홀리압과 브살렐 같은 경우는 뭘 하죠? 아주 공교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주 예민한 세밀한 것까지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랬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표현하면 혼적인 것에서도요, 능력과 재능도 혼적인 기능에서 다니엘처럼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다 가져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혜로워져야 되는 거야. 능력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혼적인 기능에서.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 잘해야 될까요? 못해야 될까요? 믿는 사람이면 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직장에서 생활할 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어야 될까요?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혼적인 기능이 회복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육적인 기능도 회복이 되었다면 건강해야겠죠. 그죠? 근데 왜 안 될까? 분명히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형벌을 가져가셨는데 왜 안 될까? 이제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경이 많이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과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과 노아 홍수 이후의 환경과 지금 21세기에 자연이 파괴되고 이 환경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 나의 모든 질고를 가져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질고를 가져가셔 대가를 지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육체적인 강건함을 누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갈렙처럼 85세가 돼도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요, 120세가 되어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느보산을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수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수명이 다하기까지 나를 불러가시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좀 당당하게 주님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면서도 이 혼적인 기능이나 육적인 기능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해서 여전히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이 확고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하신 건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내용들 중에는요, 영적인 영역의 죄의 문제를 사하는 사역보다 오히려 뭐예요? 육적인 영역의 질병에 대하여 치유하시는 사역이 더 많아요. 복음서 보면 전부 질병 치유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죠? 물론 전체적으로는 이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니까 거기에 포함되지만, 그 십자가 지신 내용 안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육체의 질병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은 확신하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까지 짊어지셨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피곤한 게 당연하고 몸이 약한 게 당연하다. 이게 이제 우리 이미 가치관에 박혀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건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어떤 게 당연한 거예요? 활력 있게, 힘 있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게 더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거 봐요, 믿음이 약화되잖아. 그죠? 분명히 앞에서 다 얘기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다,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확고하게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이미 성취된 후에 베드로의 사도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영적인 구원 당연한 거죠. 거기에 폭넓게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을 통해 회복의 은총을 베푸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성경을 묵상할 텐데, 요한 3서 2절만 봐도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죠? 이미 확보된 거거든요. 사도 요한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확보된 거니까. 그러니까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 보면 계속 나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회복된 거다 말이죠. 사람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예수님이 죄의 삭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건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성경에 나온 것으로 보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회복된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모든 권세가 회복된 거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모든 능력이 회복된 거다. 영적인 회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혼적인 회복으로 이 땅에서의 지혜와 재능,
지혜와 재능. 아까 내가 능력과 재능이라 그랬는데 재능이나 능력은 같은 거니까 지혜와 능력, 지혜와 재능, 이것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회복된 그 능력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회복으로 건강한 삶으로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 이 믿음을 가지면 말이죠, 이 믿음이 확신되어지고 이 믿음대로만 되어진다면 대박이 대박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면서 이 혼적인 기능과 육적인 기능의 회복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가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기능의 회복에 대한 것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데, 믿음은 하나님만 보시는 거지만 정말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결국은 그럼 내 믿음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맞는가? 진짜 구원받았나?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을요 더욱 폭넓게 적용하자. 우리 금요기도회, 열정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폭넓게 적용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우의 속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것, 그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영혼육의 영역에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만 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영혼육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구하는 기도가 좀 더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러잖아요, 그죠? 전부 성경에 전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확장되어야겠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흔들림 없이 하나의 의심도 없이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님은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우리의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의심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연약했던 영혼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는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 가지고 살았던 선진들, 와 그분들만 그렇게 했겠지, 이게 아니라 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고 배를 탔어요. 그럼 배 안에서의 모든 복지는 다 누려야 되는 거, 누리지 못하면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삭시 다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삭시 다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죄의 결과, 죄의 형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이건 내 거 아닙니다 라고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도 구해야 할 때 그렇게 구하고, 악한 영을 향해서는 명령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질병, 우리 욥기에 보면 질병을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로 하여금 질병 가운데 힘들게 하나님을 믿는 걸 못 믿게 할 때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혼육의 모든 영역에서 고난당하시며 죄악을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영혼육 모든 영역에서의 죄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확신하자. 예. 저도 이게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것은 최근에 이렇게 따로는 했는데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것은 요즘 정리되고 있는 건데요. 우리 함께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특히 죄송해요,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같이 열정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관건은 성경에서 항상 뭐죠?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확고부도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삶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확고하게 생겨야 돼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의 구원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만드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해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역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허락하신 은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하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없는 건데 안 주실 건데 내가 막 떼써서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이 지불된 거니까 당당하게 나는 누려야 되는 존재인 거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건 주님 기뻐하시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믿음대로 구할 때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혼란스럽죠, 그렇죠? 조금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더 정리해 가면서 또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열정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